오늘은 그 속죄제와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죠. 그 속죄제와 속건죄는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제 제사입니다. 이 속죄와 속건이 좀 다소 헷갈리기도 할 텐데요. 이 속건에서 이 건은 이 허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사실 이게 보면은 이게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속죄를 죄를 뜻하는 신이라고 했고, 속건은 길트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제 똑같이 그것이 다 죄로 같이 번역이 되지만은, 이 신은 주로 이제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계명을 어겼을 경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길트는 사람에게 지은 죄로, 그러니까 그 죄책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자세히 우리가 그 내막에 들어가면 결국은 형제에게 범죄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지만은, 뭐 이제 굳이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시인과 길트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좀 복잡하고 설명도 길어지는데, 뭐 시간상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성경 공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남겨두기로 하고요. 여하튼 속건죄는 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를,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게 되듯이, 우리는 이 회개를 뭐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그 회개를 드리는 것을 이제 우선하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사과와 용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뭐 이제 괜찮지 않나,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맹점을 파고들어서 뭐라고 하잖아요. 소설가 이청준 씨의 그 벌레 이야기가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이창동 감독이 이것을 그 밀양이라는 그 제목으로 영화했죠. 태권도 사범이 자기 그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는데 감옥에 잡혀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니 자기는 회개했다고 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접했다고. 그러니 이제 엄마가 머리가 이게 도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니 저 인간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래서 다 괜찮아졌다고, 저렇게 감옥에서도 저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용서를 하는 건가? 누가 용서를 받는 건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회개를 온전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회개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속건제에서도 나오듯이 진정 회개는 하나님에서 이웃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반드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에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 너, 나와 이웃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각 제사를 우리가 접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데 이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딱 규정을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적지 않은 교인들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면 끝난 것 아니냐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사과와 용서에 대해서는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편한 방식으로 이제 죄를 다룬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또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우린 이젠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 방법을 하질 않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이제 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를 편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이 생활이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허물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본인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회개하면, 말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되게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무슨 옛날 구약 이 제사들처럼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잖아요. 말로 끝나버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쉬운 방법이겠어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문다고요. 그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구약의 백성들은 워낙 지금 이 본문 구절에서도 보듯이 이 제사법이 까다롭고 어렵기에 자기의 죄를 더 잘 경계할지도 모르겠어요. 26절을 보십시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또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톡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또 1절에 속건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죄의 번제물을 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이후에 보면 여러 과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규례대로 조심스럽게 다루고요. 그 이후의 처리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까다롭죠. 행여 제물을 잘못 건드려서 손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멀쩡한 제물이 흠이 생기게 되면 그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심사숙고하고 엄중하며 진지하죠.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그러면 여러분 회중들은 뭐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할 때 회중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냥 뭐 놀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동물의 그 각을 뜨는 모습을 보면서 정성스럽게 신중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그 제사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생활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했던 말, 행실들, 그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그러니 자신의 자범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청각으로 이 제사가 쫙 펼쳐지게 되니까 거룩을 더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물의 그 빨간 그 피를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짐승의 피도 여러분 이럴진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내가 죄로부터 구별되고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보다 가벼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지금 이 과정을 이렇게 이지고잉 하듯이 쉽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생활의 자리가 이 거룩함으로 변해 나가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면서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이 지극히 거룩하게 바꿔 주셨음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나 생각, 반복하는 그 좌범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나의 기도가 정말 진리를 향한 정말 진심 어린 그 기도입니까? 나는 그 생활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생활에 온전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소명의 일로 구현되고 있는가? 7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속건죄는 번제나 화목제처럼 제물의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이렇게 쫙 뿌립니다. 또 내장의 기름을 드려요. 이어서 이제 불태워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접 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속죄를 하신 것이죠. 나를 위해 자신을 속건 제물로서 대신한 것입니다.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우리가 이 레위기서 말씀을 보듯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가 떠올리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셨구나. 속죄하셨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대속인 것이죠.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것이다. 죄인인데 의인이라는 이 오묘하고 이 값진 호칭을 얻어서 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란 말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나의 요구 조건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도요, 타 종교에서도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은 가능합니다. 필요할 것, 요구할 것, 요청사항이 있을 때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 진정 신앙은요,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한 그 은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방 종교, 타 종교는 나의 요구사항을 항상 갖고 거기에 가죠. 그래서 그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진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속건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삶으로 내가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헌신의 삶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소명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으로 부르셨으니 나도 생명으로 목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소명은 여러분, 신앙이 인격으로 스며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소명은 주님을 비나이다.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종교예요. 그러나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소명으로 응답을 하면은 진정 신앙이 인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인격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것을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진정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인격적인 그 신앙이 맞습니까? 나는 기도를 할 때 무슨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까? 기도가 인격으로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기도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나요? 문제가 안 생기면, 요구사항이 없으면 말씀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간증에서도 보니까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다고 해요. 근데 진정 자신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식의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종교 생활은 진정 인격이 되지 못했기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겉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신앙의 능력이 내 삶에 생활에 진짜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이와 같은 종교적 생활을 깨트리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 속건 그 죄를 드리면은 우린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오늘도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내가 오늘도 소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실 때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주심을 감사한데 이것 또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생활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대속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은 진정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생활을, 이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참된 속죄, 속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 대속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힘을 발견하고 능력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교가 아닌 진리의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속죄, 속건제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